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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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6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떼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임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냐에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생각되었으면 좋을까? 복명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떤 분이야? 어느 집사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만 따지면 우리가 이성계, 태조 그러면 어쨌든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선의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태종 이방원이 없었으면 세종대왕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 최고의 성군, 좋은 왕, 백성을 생각한 왕. 우리는 위대한 왕을 역사 속에 경험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놀라운 혜택을 입어요. 세종대왕은 마음은 늘 국민들, 백성들 마음에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평으로부터 그때 또 세종대왕 우리가 동의보감이 유명하지만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시대 최초의 의학서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아들 손자는 좀 세조가 가혹한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요. 세조는 동생을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돼서 좀 가혹했던 왕. 그리고 세조의 손자가 연산군이야. 아주 우리나라의 못된 짓은 다 했던 왕. 그렇죠? 그러다가 영정조 시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시 부흥기가 일어나고 영조와 정조가 가장 훌륭했던 왕, 세종 이후에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훌륭했던 왕,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역사서 우리는 열왕기, 사무엘, 여호수아, 사무엘, 역대기 이것을 우리는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사적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적 역사서, 구원사적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역사서를 그 시대에 직접 썼습니까?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썼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썼어. 후대의 역사서를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좋은 것을 쭉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다윗이야. 다윗을 칭찬하는 왕, 가장 위대했던 왕, 정말 너그러웠던 왕,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서를 단편적인 자료가 있었지만 이 역사서를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만들었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 남왕국, 북왕국이 다 망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꿈을 줘야 되고 민족의식을 우리말로, 어려운 말로는 고취시켜야 돼. 야,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해야 돼. 뭐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왜? 나중에 나라를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회복할 때 가장 위대한 우리의 왕, 어느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 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로 봐서 다윗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의 승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지난 시간부터 쭉 우리가 몇 주간 했지만 다윗은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이기도 하고 그건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예술가기도 해요. 악기를 잘 연주해서 누구야? 사울왕에 가서 사울왕이 머리가 아플 때 음악을 연주하면 머리 아픈 게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야. 그건 뭡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암살의 기회죠. 암살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 이게 다윗의 보는 위대성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윗은 의리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은혜 입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 갚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갚다, 이것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안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존 왓슨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목회하러 갔는데 어느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갔어요. 시골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또 뭘 많이 배운 것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요약한 간단한 설교 원고를 쓰지 않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제가 아직은 기억력을 잃지 않아서 제가 대충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도 저는 원고는 잘 준비합니다.
원고를 써갖고 와요. 근데 원고를 여러분이 앞에서 내가 원고를 거의 안 보고 하죠. 원고를 쓰는 이유는 대충 이렇게 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죠. 원고 설교는 저는 체질에 안 맞아. 원고는 쓰지만 저는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고를 안 쓰고 첫째, 둘째, 셋째만 해갖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떠듬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고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시골 분들 우습게 알고 가끔 그렇게 대충 올라가.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할 내용이 생각 안 나고 원고를 안 갖고 올라가셨거당. 생각이 안 나면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목사님도 설교할 내용이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생각이 안 나면 교인들한테는 찬송 부르라고 몇 장 부르라고 하고 자기가 원고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나중에 이분이 목회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에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내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주 시골교회에 있을 때 내가 떠듬떠듬 설교를 하고 못해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찬송하면서 기다려준 그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야 된 것은 목회하면서 내가 많은 교인들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 그 너그러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은 그래도 교인들의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되겠다. 너그러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너그러움, 자기 은혜를 아는 것으로 얼마나 훌륭한 성군, 거룩하고 좋은 왕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오늘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다윗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려 온 사람을 다윗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 그렇지만 다윗은 늘 자기를 살려줬고 자기에게 모든 걸 양보했던 요나단이 통일왕국이 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냥 다윗이 아버지가 죽이는 걸 그만뒀으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세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되자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때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 때 요나단과 다윗이 부둥켜 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다의 왕이 돼서 한 7년쯤 지나서 두 나라를 다 통일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이 생각나.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요나단과 의리를 봐서도 요나단이 나에게 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그를 돌봐야 되겠다. 야, 얼마나 오늘 다윗 왕이 기가 막힌 왕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내가 강사님으로 또 맞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온대. 도저히 저 새끼 저거 나를 저렇게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도저히 저놈의 새끼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 강사님이 사랑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해.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아주 낮은 차원의 사랑은 그냥 두는 것도 사랑이래네. 할렐루야. 미운 놈이 있으면 그냥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원수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원수 사랑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는 것도 사랑이랴. 할렐루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사실은 다윗이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유 그냥 그렇게 살게 내비도 나를 또 죽이러 와도 또 그냥 아유 죽이러 와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름대로 사울을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야. 그런데 오늘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 오늘 그 가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요나단을 생각해서도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잘 보살펴야 주겠구나. 우리들 받은 은혜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도르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종 중에 최고 대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마름이라고도 하고요. 그 집안의 집사라고도 했어. 응? 종들의 대장 총괄하는 사람이 시바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 본문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있는데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야, 너 사울 밑에서 종노릇 했었지? 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두 다리를 절어요. 근데 여기 두 다리를 전다는 표현을 우리가 왜 넣었을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요. 지금도 장애가 있는 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시대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야. 응?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장애우, 장애인, 이런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나는 장애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장애우라는 말은 뭐예요? 장애가 있지만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어디 몸이 불편하면 병신, 등신. 우리 속담 속에 병신이 꼴값하고 있다는 말 많이 썼어요. 이야기를 바꾸면 장애인이 뭔 지랄 뭐 하려고 한다는 얘기요.
이 말 속에는 철저히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돼 있어요. 오늘 여기도 그런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절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사람 구실을 안 해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저주받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을 뭐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왕에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게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을 왕이 부르니까 오늘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다윗 관계 이런 거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 오나? 불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이 물으니까 네가 무비보셋이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딱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네, 다윗 왕 당신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이 시키자는 거 시키는 대로 딱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여기 이 표현이 야 겁내지 마. 지금 다윗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비보셋은 겁먹고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하였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에 표현에 참 무비보셋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다.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아 줍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장애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 왜 저를 돌보려고 합니까? 왕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희 상전인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오늘 시바에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우리가 소셜 포지션 이러는데 사회적 위치, 사회적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시바 너 까불지 마. 너에게 상전이야. 네가 평생 모셔야 될 사람이야. 네가 지금 사실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자기가 사울의 땅을 다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기 본 자기 재산이거든요. 근데 까불지 마. 이거 너희 상전 무비보셋의 것. 너는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희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희 상전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 상전이 너희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야, 이제부터 이 무비보셋 위치는 너의 상전이야. 네 아들들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동원해서 농사져 땅에서. 그리고 먹을 것과 풍족한 것을 때가 되면 갖다 줘. 그렇지만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은 먹을 거야.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세상사 관점으로 보면 차별받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의 울치를 왕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왜? 자기가 무비보셋 아버지 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스턴의 어느 해변가에서 매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매일 해변가에 있는 갈매기들에게 먹을 거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기를 지나가던 어느 어린아이가 물어, 할아버지들은 왜 여기 매일 와서 이 갈매기에게 새우를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래는 해군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배가 박살났어. 그런데 널판지를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나 모르고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망망대해를 떠도는데 어느 날 갈매기가 자기 여기 위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쫓았는데 얘가 안 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 갈매기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명을 받아서 나중에 살았어. 살아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 갈매기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갈매기에게 잘해주려고 그때부터 갈매기에게 새우를 먹이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동물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애도 감사하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에 와서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부터, 근데 오늘 다윗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은혜 받은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앞에 본문에도 무비보셋을 세울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와 그 집안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는 헌금에 대한 권면입니다. 제가 빠르게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를 칠하는 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분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고린도와 마게도니아는 고린도 옆쪽에 이탈리아 위쪽에 있는 게 그리스 위쪽에 있는 게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는 고린도 지역을 그리스라고도 하고요. 고린도 위에는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로 작은 나라로 생겼어요. 마게도니아의 왕의 대표적인 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로마의 왕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일하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니들 자랑하였다. 왜? 오늘 유대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 왜? 초창기에는 2,000명, 3,000명씩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다 박살나고 도망다니고 숨어쉬게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함께 섬기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이 닿는 대로 이 고린도 이쪽 지역이 잘 사는 데야.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고요.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랍에서 저 유럽에 이어지는 이 고린도가 무슨 항구냐면 무역항이야. 무역항.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항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을 해라. 근데 미리 준비해라.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이쪽 아게야 어디요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맨날 자랑했다. 자, 어디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 고린도 교인들은 헌금을 너무 잘해.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들 지금 미리 헌금 준비해서 오늘 고린도에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거예요.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니들이 준비한 것을 주어서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의 형제들이 청하여 나보다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에게 전한 약속의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마련해서 헌금 모았는데 이거 기쁨으로 마련했죠?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이야기가 교회에 헌금하는 자세를 가르쳐줘요. 교회에 헌금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거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이 헌금과 축복의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더 많이 거두게 할 것이다. 더 잘 살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많이 심은 사람은 적게 심으면 조금밖에 못 거둬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줘. 제가 우리 크리스찬 치목원 정태희 교수 수업을 다닐 때 그때 요즘 신학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상담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 상담대학원의 그 정태희 교수의 늘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마음이 종재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항아리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종재기처럼 조금 하면서 아까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재기만큼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종재기가 뭐요? 여러분 조그만 거잖아요. 거기다 저기 간장 따라놓고 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축복받고 싶어. 항아리처럼 내 걸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6절 이야기가 그예요. 각자 마음을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줬으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정말 승환이라는 어린이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자기 수술을 못 받아. 이런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국에 어느 할머니가 전화해서 내가 그 애의 수술비 절반을 내겠다고.
그럼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대요. 사실은 내 아들이 커서 지금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뇌전증이 와서 우리 아들도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 아들 할 수 있는 수술비를 마련해 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우리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기독교 방송에서 이 수술 못하는 어린아이가 들으니까 내가 있는 건 내서 이 아이의 수술비 절반이라도 태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들에게 보낸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왕이 되었고 자기와의 의리를 지켜줬던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왕자의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와 함께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요 헌금하는 것이요 이웃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보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보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